흑역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사무엘의 영이 열려서 정말 귀신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말할 때 똑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대적을 하면 목소리 바뀝니다, 여러분. 여자분인데 그 안에서 아주 저음에 쇳소리 같은 남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여러분, 그런 일 겪으면 어떤 줄 아세요? 뒷목이 바짝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을 무서워하는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문화 가운데 있는 그 속성이 하나가 뭐냐면 귀신 문화입니다. 지금 그게 덜해요. 저희 어릴 때는 모태신앙인데도 친구들 만날 때나 동네 어른들이 이야기, 그리고 시골에 가면, 고향에 가면 동네 어른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많은 주류가 뭐냐면 귀신 이야기였어요. 성황당 이야기. 그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성황당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오면 색동 그걸 다 묶어놨어. 그럼 그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도 하고 하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서 가장 성황된 직업 가운데 최고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유튜버도 있잖아요. 정치인 겁니다. 그 배경이 샤머니즘이에요. 귀신과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 모든 일의 배후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 이것도 기독교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을 치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 왜 드립니까? 제사 드릴 때 동쪽문 열어놔요. 조상 영이 오는 거. 다른 말하면 조상 귀신이 찾아온다. 그 조상 귀신이 복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밥으로 조상님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경에서 달래서 조상님 통해서 뭘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 샤머니 뭐냐면 귀신 영적 존재와 인간이 샤먼을 영적 존재 두려워하니까 복을 받도록 이 중간 매개하는 게 샤먼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무당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과 한번 대면해 본 적이 있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귀신 들렸단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예수님 시대 때는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질병 치유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게 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 들렸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있잖아요. 왜 구약 성경에는 귀신 들린 말씀이 없는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시대 때는 귀신 들린 일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귀신에 대한, 귀신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헬라어로 다이몬이거든요. 다이몬. 맘모나스라고도 하고.
이 귀신이. 헬라어로.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는 귀신과 비슷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과 교통하지 말며 딱 이게 있어요. 죽은 자들과. 즉, 그 당대의 정신세계 가운데서 죽은 자로 누가 교통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죽은 자가 뭡니까? 이게 귀신이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귀신론에 대해서 이단적 귀신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역사하는 배우에 귀신이 있다고 여겨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봉사하고 벙어리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병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병 고치는 거를 뭐로 표현합니까? 그 사람이 벙어리 되고 봉사된 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자 뭐래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병이 치료됐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귀신론이에요. 그래서 병들기만 하면 기독교 안에는 그런 분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면서 그 이단성이 있다고 했어요. 병 아프기만 하면 사업이 잘못되면 귀신이 역사한 거야. 그리고 귀신은 누구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너 이름이 뭐니? 그러자 군대입니다. 그게 레기온이라는 거예요. 레기온은 뭐냐면 로마 군단이에요. 로마 군단은 3,000명에서 4,000명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귀신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귀신들은 물어보면 나는 너 언제 들어왔어? 이름이 뭐야? 그러면 나는 몇 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야. 요게 임상에서 그런 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존재 뭐냐? 사람이 죽어서 일부가 변화된 게 귀신이라고 가르쳐요. 가운데 하나, 그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귀신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엔돌의 무당에게 사울왕이 가서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러자 이 무당이 누구 불러왔어요? 무당이 주문을 하자 정말 땅속에서 사무엘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영이. 이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딱 둘로 나눠집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를 비유해서 부자가 죽어 어디로 갔어요? 음부요. 즉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낙원과 둘째 사망이 불붙이잖아요. 그때는 사망과 사단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죄인들 모두가 음부에 있었던 그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되기 전에 믿는 자들은 낙원에 가고요.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 어디로 가요? 음부에 가요. 음부도 불타는 곳이에요. 그 부자가 들어간 곳. 그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그가 혼령이 돼서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귀신 얘기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희가 우리 산이가 가끔 가다가 장난을 쳐요. 뭐냐면 산이가 머리 길었을 때 머리를 그냥 중학교 때부터 제주도에 있었는데 머리를 앞에다 내리고 들어가는데 불이 꺼져 있어. 그러더니 문 뒤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머리만 쑥 내는 거야. 그게 얼마나 놀랐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처녀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지금 그런 거 듣기 어렵습니다. 처녀가 결혼 못하고 원한을 해서 죽으면, 그래가지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보면,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와? 이게 기독교인 가운데 가진 세계관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사또가 어느 고을에 가는 사또마다 다 죽어. 제가 예전에 그런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 김사갓 이야기도 많이 읽고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또가 아까 자는데 찾아온 게 누구였어요? 처녀귀신. 그래서 오늘 들어주니까 마을이 살아나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그래, 그런 배경이 가져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 가운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예수 믿지 않았든지 원한을 품고 죽으면 그들이 귀신 된다고? 아닙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믿는 자는 나본 예수의 말씀처럼, 안 믿는 자는 음부에 가서요. 마지막 심판대까지 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엔돌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은 누굽니까? 마귀가 미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뭐래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따 말씀 나누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기독교 가운데 똑같이 역사합니다. 세계 가운데도. 그리고 가장 구약 시절에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귀신에 대한 얘기는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뭐가 왔어요? 악령이 찾아오자 다윗이 뭐였습니까? 찬양하자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악령이 그 70인역에 보면 다이몬, 디아블로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 귀신들 번역할 때 디아블로스로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거의 몇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시대 때는 나오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감춰졌던 악한 영들,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진리가 오지 어떻게 됩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여러분 빛이 사명이 뭡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면 뭐가 드러나요?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빛인데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약속으로만 왔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빛으로 오자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약시대 때 감추어졌던 그 모든 마귀의 안에와 같이 있었던 모든 악의 영들의 역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병이 치료되려면 제가 당뇨가 있잖아요. 드러난 증상이 살이 빠지든지 목이 마르든지, 근데 계속 물만 먹는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증상이 드러나야지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진짜 모습을 비추셔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귀신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드러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드러나면 뭐가 있어요?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계시의 확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닫혀져 있는데 커튼이, 연거가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감춰져 있었잖아요. 선지자들이 올 것에 대해 예언을 하고. 근데 신약이는 완전히 드러나자, 빛이 온 세상에 비추자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남으로써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이란, 이 들림이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사로잡히다, 들어가다, 그래서 거처를 삼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7 귀신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들어가 45절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거하다. 이게 텐트 치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7 악령이 이 나간 사람 안에 다른 한 영이 7 영을 데리고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거기에 거처 삼았다. 이게 귀신 들렸다는 성경적인 그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럼 귀신 들렸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두 가지로, 큰 단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악한 영의 존재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처를 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심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었을 때 귀신 들린 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무덤 가운데 있는데 박 집사님 뭐라고 해요? 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는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미쳐가지고 무덤 사이에 거처를 삼았는데 쇠사슬을 매도 쇠사슬을 끊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귀신 들리는 역사가. 근데 우리 개혁교회 가운데도 귀신의 역사는 끝났다고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두 가지로 그래 논쟁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그거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현실에서는 진짜 귀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의학이 발달해서 정신병 있잖아요. 조현증, 정신분열도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인격이 두 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4가지 막 이런 정도 인격이 있대요. 그래서 동일한 사람인데 어떤 한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게 달라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 가운데 영분별입니다. 이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정신병적 조현병의 현상, 정신분열로 인해서 정신분열 가진 사람도 목소리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서 축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질병으로 정신병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정신병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디아블로스, 영적 악의 영들이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거주해서 실제로 거라사 교회는 오늘 7 귀신 들린 사람들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쇠사슬 끊게 하고 예수님이 쫓아내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정돈을 하고 예수님이 쫓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정신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이요. 이 첫 번째 거는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고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거든요. 6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 즉 신앙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존재들과 씨름한대요. 이게 전쟁인데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씨름은 뭐예요? 맞잡고 나서, 여러분 요즘은 백두장산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저희 젊었을 때는 민속의 날 구정 같은 데 보면 이만기, 그리고 강호동이 나오고 나서 이만기 장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둘이 딱 붙잡고 있으면 서로 기회를 원으로 힘을 주느라고, 힘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온통 몸에서 땀이 흘려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즉 마귀가 영적 존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사는 게 신앙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네 가지 그룹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이어라키, 영적 존재들의 계급입니다. 여기서 4개가 나와 있지만 가장 꼭대기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마귀, 루시퍼. 왜냐하면 사단은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요.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해요.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군대가 있어서 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처럼 계급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 왕이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그 첫 번째 계급은 통치자예요. 통치자는 뭐냐면 국가 단위로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악의 영입니다.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20일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올 때 뭐라고 해요?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내가 너에게 올 때 바사 국군이 막았다. 이래요. 원어에 보면 바사 국가를 통치하는 영입니다. 이게 통치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전체로 통치하는 뭐가 있어요? 악의 영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 위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세상 왕이잖아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권세, dynamis, 엑소시아라고도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엑소시아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이 권세는 뭐냐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영들, 그리고 종교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에요. 종교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뭐냐면 보통 세상을 통치하는데, 여러분 유튜버가 되는 게 저희 때는 그게 직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화, 그리고 예술, 미디어, 학문, 이런 영역들 가운데 그들을 통치하는 것, 그런 영역들을 통치하는 게 뭐냐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게 귀신입니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런데 위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권세, 통치자들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전체 영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온 세상을, 국가를, 한 지역 단위를.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에게도 여러분 계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 변화산에 올라갈 때 9명의 제자가 산 아래에 있었을 때 벙어리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할 때 고쳐주지 못했어요. 70명씩 보낼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명령하는 귀신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전엔 쫓아냈는데. 그러자 그 말씀.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 근데 이런 유라고 했어요. 즉 뭐냐면 전에 쫓아냈던 귀신의 종류와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의 종류는 뭐라고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낮은 하층에 있는 우리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이런 영들에게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귀신 들렸다는 게 보통. 그리고 두 번째로 귀신 들렸다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7 귀신 들렸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지만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은 여러분 마귀의 통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십시오. 귀신 들렸다는 게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인들 이거 잘 알지 못해요. 두 번째가 에베소 2장 2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뭐래요?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이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세상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 복음을 불순종하자니 전에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니 그게 에베소 2장이잖아요. 그럼 놀라운 게 뭡니까? 저 세상에 영화로운 사람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종교인으로서 최고의 선하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뭐에 지배받는다고요? 악의 영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그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거처를 삼았어.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대통령 얘기도 안 믿잖아요. 아 이건 녹음하면 안 됐는데 잡혀가면 어떡해. 성원아 껐어? 아니 중요해요. 우리는 나만 괴롭히고 죄 짓는 것만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세상 풍조라고 했잖아요. 세상 유행이란 말이에요. 즉 세상 흐름,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역사를 자기들 나름대로 변화시키는 데 일하는 모든 자연인들이 그 안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니 빛이 어둠에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둠 가운데 왔대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대요. 기독교인들이 이 사고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다 불타오도록 예비됐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본질적 위에서 다 통치하지만 어둠의 세상 가운데 속해져 있는 거예요. 다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외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구제하고 선하게 사는, 그게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삶의 목적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세상 풍조, 악의 영들,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는 영 아래에 있었다, 지배받았다. 딱 그 말씀입니다.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부러워해. 우리는 가난하고 힘든데 저들은 잘 살고, 이게 덕이 안 된대요, 세상 사람.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의 주인이.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일곱 귀신 들린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어요?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인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일곱 귀신 이야기를 했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누가 표적을 구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러면서 일곱 귀신 이야기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던 귀신이 나가서 물을 찾아 다른 거처를 쉬려하는데 쉴 곳이 없자 돌아오니까 자기 집이 어떻게 됐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는지라 다른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거처를 삼으니 더 심해졌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비유를 말한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요, 오늘날 그들이 이 세대에 와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했다. 3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어요. 구제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 가운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3번의 절기를 지내고 매번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요. 그리고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모든 걸 팔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내 것을 내거르지 않고 팔았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종교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일곱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에게 뭐라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라고 해요? 너희 아비가 마귀야. 너는 뭐라고요? 마귀인 자식.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영생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했습니까?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율법 지킴이 자기의 의가 됐습니다. 그것 예수님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나에게 올 수가 있느냐?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대요. 왜요?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신의 삶에 선지자 노릇하잖아요. 귀신 쫓아냅니다. 아직 능력이 나타나는 건 여기까지만 그런 일이 되어질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그거 다 추구하잖아요.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 통해 그게 나타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동기.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스도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덕적으로 너무나 착했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영광에 취하면 그걸 예수님이 뭐라면 너 일곱 귀신 들린 자야. 그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잖아요. 길거리에서.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참기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11절 드리고 2번 금식하고 죄 짓지 않아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 영광을 취하고 뭐합니까? 정죄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게 직접적 귀신 들린 것만 생각하지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거는 가장 외적으로 영적으로 보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거룩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일곱 귀신 들린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슈바이처처럼 이런 평생 아프리카에서 자기 삶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한대.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외적인 행함. 내가 다른 사람이 날 핍박하는 거 저는 귀신 들려서 나에게 그래?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 읽기 전 27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 빼앗겼다. 이게 뭐예요?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한다. 세간은 집 안에 있는 가구잖아요. 도구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했을 때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 말씀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문맥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구원받기 전에 바리새관 서기관들은 그들은 마귀의 세관이래요. 마귀가 통치하고 거주하는 집에 가재도구일 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완벽해요. 제가 성경 백독했다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인데 가나안 여자 데리고 왔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다 떠나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지 마라.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책망받으면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한 게 여러분 정죄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매를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 경계는 하지만 정죄는 그게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바리새인들 몰랐어요. 니들 일곱 귀신 들린 자야. 아니 누가 저에게 박지사님 좀 목사님 귀신 들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박지사님 가만둘까요? 힘으로 하면 예전에 힘으로 하면 좀 딸렸던 것 같은데 요즘 정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우리 가운데 고통이에요. 성도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건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어와서 거처를 삼았다는 그 차원은 아닌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죄를 생각하고 자기 일만 생각한다. 딱 이랬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께서 또 귀신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온다. 너는 나를 넘어지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시고. 여기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단이라고 지적받았잖아요. 베드로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계시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16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칭찬받았어. 그런데 인자가 넘김을 받으려고 하자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인자가 넘김 받는다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대제사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이라 십자가를 이야기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성령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람의 일은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인 성도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즉 신앙적 사고관이었어요. 베드로와 이때 11 제자들, 가룟 유다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역사했대요? 예수를 팔 생각이었어요. 생각. 이 사고관이에요. 귀신뿐만 아니고 위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역사하는 최고의 역사가 바로 세계관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에 부활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계속 가르쳤어.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가 되어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치맛바람 때문에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란 거예요.
주님 왕이 될 때 내 두 아들을 어디 앉게 해달라고요?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뭐예요? 메시아관입니다. 생각이 잘못됐어요. 사고가, 성경적 사고관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베드로에게요.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여러분, 그래 전 세계를 마귀와 뭐를 통치하는 줄 아십니까? 이 생각입니다. 그거를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해요? 세상의 풍조.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 부귀에 대한 것.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다른 메시아를 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 가운데서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관, 사고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귀의 통치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실험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가장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악의 영도가 대면하면 그 예수의 이름 울리지. 사고관에 대결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세상 가운데 배운 나의 가치관, 사고관, 세계관이 과연 성경적인가?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수많은 사람이 나를 교회 안에서도 인정해 줄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생각들, 옳다고 하는 신앙관,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그걸 분별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역사한다니까요. 이거 수제자 베드로 가운데도 역사. 여러분,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게바를 뭐래요? 책망했다. 왜 책망했습니까? 게바와 바나바가 이방 교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내려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과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받을까 봐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바나바도 외식에 빠져서 바울이 뭐래요?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그냥 한 개인입니까? 게바, 베드로를 책망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지만 그 안에 계신 누가 책망한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게 뭐냐면 귀신의 영향 삼은 거예요. 거처를 삼는데 어떻게 삼아요? 생각이요. 그래,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는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바울이 전한 말, 바울은 되게 복음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이 전한 말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상고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성경을 가지고 제가 전하는 말도 성경적인가 참고해야 돼요. 누가 전하는 말씀이든지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밖에 없어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세 번째 귀신 들림이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귀신 들린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돌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곱 귀신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온 세상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의 통치를 받았을 때 그들이 저 세상에 귀신의 통치받는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죽어 땅에 3일간 있다가 부활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에베소 성도들이 세상에 귀신 들린 것에서 자유가 선포돼서 일으킴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 요나의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만이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 것이 그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나니. 여러분,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했어요. 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0절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는 거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그래서 세상이 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 교회 안에도 그래서 가라지를 알곡을 섞여져 있는데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알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자. 저 가라지야. 아니요. 율법으로 완전했던 자들이 주님 일곱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라지와 뭐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지막 때까지 돌아. 누구만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향한 모든 종교행위의 구제,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 이게 기준 아닙니다. 그거로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신 건 뭐예요?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서 엘리압을 보니까 첫째, 와, 너무 잘생겼어. 기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왜 아니라고 해요? 왜 물어보지 마.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내면의 동기 보세요. 그 요한일서 3장 8, 세상은 다 마귀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이라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0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성도의 마지막 삶은 하나님의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나오는 예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구제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 영광 가운데 아무리 많은 내 몸을 불살르게 내줘도 뭐라고요? 소용이 없다잖아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세상적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럼 마귀의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이에요. 그걸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저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 되시는 그리스도로 나의 보는 눈을 받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이지, 이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내가 끊어야 됩니다. 싸워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로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복음의 싸움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내 눈이 열릴 때, 이게 초점이, 눈이 어두우면 그게 영어로 보면 투 포커스입니다. 초점이 두 개예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 하나가 여호와께 얽고 눈 하나가 어디가 있어요? 바알, 제무리가 있는. 그러면 볼 수 없습니다. 눈이 깨끗하면 원 포커스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맞춰 있고, 그것만이 마귀의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관이요, 세계관이요. 나의 생각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는가? 그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우셨어요. 그걸 견디셨어요.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그게요, 현재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너와 함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래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만이 7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보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